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못하는 자유와 또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모일 수 있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준 이 기회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섬기고 또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런 기회로 저희가 삼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또 저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셔서 지옥의 문들이 저희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분들 각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헤쳐주시고, 또 어려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허락하신 시험만큼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성도분들, 여기 보시는 또 인터넷을 통해 보시는 분들의 마음에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보상에 관계돼서 우리 왕 5가지 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의의 관을 좀 살펴보다가 말았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D 나와 있죠. 의의 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을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래서 이게 방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이 신앙의 마지막에 있어서 굉장히 바랬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주님 앞에서 의관이 예비되어 있고 내가 그걸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받는 사람들의 수혜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저절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 뵙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다 생깁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이게 구원받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그런 소망과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여기는데 이 천국 소망, 예수님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그게 있고요. 그 다음 문제는 있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왜냐면 저거 보세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관을 주는데 이 관은요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상상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힘쓰고 애쓴 사람에게 주는 건데 그 상 중에 하나가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것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있긴 있는데 그게 작을 수 있고 적은 사람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작겠다는 거죠. 있기만 하면 받겠고 그게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바로 상을 받는데 그게 이제 의의 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먼저 뭐냐면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에 격려를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요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휴거해서 우리를 하늘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구원자이시지만 구원받은 우리 역시 심판을 받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세상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목적은 뭐냐면 심판주로 오시는 건데 그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좀 잘 살아야 되겠는데 이 마음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뭐 심판하시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신자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불신자도 심판하시죠.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나중에 크고 긴 왕자에서 심판하시고,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열렬히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모하게 된다면요, 내가 좀 제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베드로가 이 마지막에 이제 심판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지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걸 생각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회관을 받기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진짜 내가 맨날 세상 사는데 바빠서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갖고 사모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의회관은 이제 자신이 그만큼 주님께서 자신이 또 속히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 반증해 주죠.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상을 주신다는 것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내가 빨리 오시겠다라는 걸 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빨리 오시길 원하고 또 예수님이 빨리 오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도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 11절에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눈에 보이게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인데 이 의회관은 이날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복된 소망이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망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두 단계로 오십니다. 첫 번째로 이 공중에 오십니다. 믿는 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는 강림이다라고 부릅니다. 강림. 그 다음에 그 뒤에 7년 뒤에 이 땅에 심판주로서 완전히 오시죠. 올리브산에 딱 내려오시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원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 안에 강림도 포함되어 있는데 좀 엄격하게 신학적으로 구분하면요, 강림과 재림은 좀 다른 겁니다. 강림과 재림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데, 강림은 공중에서 우리를 휴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하고요. 재림의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직접 바로 올리브산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 이 땅의 내려오심이 바로 재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단계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망이다. 예수님이 콜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이 소망과 관계돼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8절인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자,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게 하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자,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상속유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너희는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보세요.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 뭡니까?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이 구원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구원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받는 영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칭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첫 번째로 선호하는 말은 뭐냐면요, 칭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심판과 관계된 거입니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요, 어떤 방법과 어떤 때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법정에 쓰는데 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요, 모든 사람은 다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김받고 우리가 거기서 풀려나는 거죠. 여기서 의롭다 여김받는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죄가 없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첫 번째 단계고요.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요 두 번째 단계까지 선언받고 나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잘 모르세요. 이게 칭의를 잡고 죄가 없어졌다, 죄를 용서함 받았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십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고요. 동전에 치면 앞면이고요. 뒷면이 또 있어요. 뒷면이 뭐냐면 심판정에서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죄가 없다, 용서받았다라고만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의인이다라고까지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갔을 때 어떤 것이 되냐면요, 우리가 의심받아서 경찰한테 체포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조사를 해요. 그 다음 법정에 갑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봤는데 무혐의라고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네, 상을 받는 겁니다. 상을 받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쉬운 예로 옛날에 이제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님이 굉장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윤리에 맞춰서 사업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뭐 그때는, 지금은 뭐 이제 그게 거의 없어졌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정치인들을 다 불러서 정치 자금을 다 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리스도인에 맞춰 성경 원칙에 따라 산다 그래서 정치 그 자금을 내는 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속된 말하면 찍힌 거죠. 이제 찍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많이 하지만 그 기업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제일 첫 번째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세무조사입니다. 탈세했나 안 했나.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세무 공무원들이 조사를 면밀하게 했어요. 예. 완전히 훑어갖고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요, 탈세는커녕 세금을 정확히 내고 더 냈다는 겁니다. 네, 세금을 더 낸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조사했던,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그걸 조사했던 세무 담당 과장입니다. 국장인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TV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 조사를 했더니 세금을 정확히 내고 더 냈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박 대통령한테 이 사람은 너무 세금을 열심히 내고 더 냈습니다, 이 모범 기업인입니다, 상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오히려 포상을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걸 보고 인정하고, 그래서 동탑 산업훈장인가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불려갔다가 뭡니까? 예, 상 받은 사람으로, 예,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나온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정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만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여김받고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신 거죠. 자, 근데 그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의인으로서 여김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신분상은 이렇게 됐지만 실제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얘기했듯이 시민권은 딴 거예요. 시민권.
땄는데 아직 그 나라는 못 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가는 게 필요하죠. 시민권은 땄는데 아직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될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 가는 일은 죽어서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금방 데려가시던가 즉시로.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를 또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시민권은 딱 땄습니다. 자, 땄는데 실제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영화, 곧 이제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이겁니다. 바로 마지막 때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구원이죠. 이것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의 소망과 관계돼서 그 하늘의 소망을 크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최소한 10가지 이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우리의 이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크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요점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고 우리가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어요.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 이게 식어진다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증폭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고난 당하면요 세상이 싫어집니다. 물론 이 세상이 악하다는 뜻은 아니죠. 세상은 하나님 주신 복인데 이 세상이 사탄과 또 그 뒤에서 움직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시스템, 그게 세상이죠. 그것과 우리 안에는 죄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그냥 살만 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는 그게 괴롭다는 걸 더 많이 느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어려움 받으면요, 이 세상에 대한 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늘에 대한 입맛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요, 너무 단 걸만 드시면은 입맛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럴 때 쓴 걸 드시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밥맛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쓴 거 한번 가끔씩 드시면요, 밥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밥만 먹어도 달아요. 설탕 안 먹어도 굉장히 달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중장기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불러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전이든 그 후든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통치하시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중장기 플랜을 다 짜놓으셨어요. 근데 다 짜놨는데 나만 그걸 모르는 겁니다. 나만 모르고 물방개가 물을 뱅글뱅글 돌듯이 이 세상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뺑뺑이 돌듯이 계속 이렇게 뺑뺑뺑뺑 도는 겁니다.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멀리 못 봐서 그렇죠. 위를 못 보고 멀리 못 봐서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상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사람같이 어리석은 존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멀리 못 보고요, 그 다음 위를 못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보면서 바보 같은 짓을, 어리석은 짓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있죠. 우리는 양 같아서. 그 양이라는 동물은 뭐냐면 특징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도움을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사람은요, 다른 생물체,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어요. 우리 여기 영광인인데 영광인은요, 부모님하고 살아야 돼요. 부모님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정해진 거예요. 예. 영광이가 난 자신 있어. 그래갖고 혼자 나가서 삶을 개척하겠다. 어리석은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걸 선택해버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물끄러미 내려다보셨을 때,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필 비유에도 여러 동물이 있는데 양이 딱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계속 우리한테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런 계획을 딱 갖고 있으니까 이걸 자꾸 보라는 겁니다. 그걸 자꾸 보고, 그러면 이걸 보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 말라. 아무리 양이 어리석다고 저 멀리서 늑대가 오는데 그거를 보면 피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아무리 양이 어리석다고 그래도 저게 사망의 골짜기인데 거기로 들어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멀리서 봤다면요. 알고도 가는 사람은 없죠.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마음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안 가르쳐 주시고 무조건 순종해라고 말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미래와 먼 발치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걸 믿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로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이걸 마음에 믿으면 기쁨이 생기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소망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망으로 인해서 의의 관을 우리가 결국 받게 되고요. 이 소망을 커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5장 2절. 이거 완전 공식입니다. 5장 2절, 3절, 4절. 이건 공식인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8절에서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자,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똑같이 소망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이 소망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기뻐하는데 그 소망을 그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베드로의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환난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환난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기뻐하면 무슨 세디즘이냐, 그래서 그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는 걸 즐거워하시진 않았어요. 괴로워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고난 자체를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가져다주는 결과, 유익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뭐냐면, 여러분 약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은 쓰죠. 약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은 약 중에서 굉장히 먹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브루펜 시럽이에요. 그거 먹으면 토할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쓰고 막 목도 아시잖아요, 시럽 이런 거. 목 아프고 그럴 때 한번 이거 쫙 마시면 진짜 토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걸 마셔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먹어야 나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로 아파갖고 막 기침이 나고,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기침을 멈추게 하려면요, 약 먹는 걸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약을 통해서 얻는 건강의 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같은 논리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가져다주는 결과물, 그 산물, 그것 때문에 그 환난을 우리가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환난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궁극적으로 인내합니다. 궁극적으로 인내.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 다음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 일이 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내하게 돼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내해요. 이게 오뚜기처럼 한번 넘어져서 빨리 일어나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일단 넘어졌다 하더라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시편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을 당하면요 인내합니다. 또 인내를 하면요 경험을 해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야, 이거 내가 견디고 나서 보니까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구나, 단단해지는구나.
그 다음에 내 신앙에 부족한 점이 있었구나. 이런 걸 체험하죠. 깨닫죠.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요.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체험하면서 이 세상은 나그네요. 내가 사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 우리 인생은 수증기 같구나. 그 다음에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존재구나. 먼지구나. 이런 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삶을 더 소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환난이,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체험을 만들어내고 이 체험이 뭡니까?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조개 아시죠? 조개, 진주조개. 진주조개는 양식을 하는데 자연 상태도 마찬가지죠. 조개 안에다가 모래 같은 거나 이런 돌이 딱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조개한테는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거칠거칠하고 괴로우니까 조개가 그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진주액을 막 바르죠. 그 돌에다가 자꾸 바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꾸 바르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주, 곧 자기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자기 껍질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결국 뭡니까? 진주라는 걸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요. 고난이란 돌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란 돌을 심어주시면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작동을 해서요. 인내하고 체험하면서 그것을 뭘로 바꾸냐면요. 소망이란 진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쓴뿌리가 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진주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 같은 소망이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천국 문이요. 진주로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1장. 계시록 21장. 21장 21절 보시면요.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지금 이제 천국의 그 모습,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21절에 문이 나오는데 12문입니다. 12문인데 이 문이요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개 진주라니까 진짜 이따만한 진주로 만들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주를 깎아서 하든지 우리 자개농 같은 거 있잖아요. 자개농도 아시잖아요. 조개를 뭐냐면은 우리 그 뭐죠? 요새 우리 많이 먹는 거? 전복, 그렇죠. 전복을 잘라갖고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주를 뭐 이렇게 잘라서 했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뭐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보면 진주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럼 진주를 12문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천국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딱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모시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나그네 길을 살다가 천국에 딱 도착했을 때 그 휘황찬란한 진주문이 딱 열리는데 앞에 갔을 때 처음 보는 게 뭐냐면요. 진주예요. 근데 그 진주가 뭘 상징합니까? 소망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매치가 잘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길 딱 가면 아마 제 생각에 이걸 딱 보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고 딱 천국문에 도착해서 그 진주문을 봤었을 때 아마 주마등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슬펐던 때, 고난받았던 때 그게 싹 스쳐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싹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마침내 내가 이 천국문에 도달했구나. 우리 철로 역정 아시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려고 진주로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요 결국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 삶에 딱 넣으시면 이게 막 작동을 해서 이게 인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체험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탁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뭐냐면 이게 소망,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영원한 나라의 소망,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된 것이죠. 복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8장 17절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받으려면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영광, 부활의 영광 얻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다시 통치하시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어려움 당하셨죠.
수치도 당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광받기 위해 고난당했으니까 우리도 영광받으려면 고난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힘들면요, 그걸 뭘 반증하냐면요, 이 말씀대로면 우리가 받게 될 고난, 그 영광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굉장히 엄청나다는 거죠. 셀 수 없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없으니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성이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마감합니다. 네. 왜냐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 처음에는 이 소망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막 애쓰고 노력해서 정말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도 있죠. 근데 많이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기쁘지를 않은 거예요. 오히려 불행한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 가졌지만 자기 삶을 되돌아봤을 때 굉장히 불행한 요소들이 많은 거죠. 항상 남을 의심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제패적 예로 조선시대 사극 보세요. 왕이 됐지만요, 뭐 자기 부모 자식도 다 죽이잖아요. 권력을 가졌지만 얼마나 불행합니까? 뭐 돈도 마찬가지고, 돈은 뭐 더 말할 거 없고. 사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 많이 갖고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무슨 금융위기가 오면 마포대교의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증권시장에 흔들려서. 그러니까 마포구에서 거기다가 위에다 이렇게 가드를 치었잖아요. 못 뛰어내리게 아주. 돈, 명예,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요, 행복과 만족과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기루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참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 또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 명료하면서도 분명한 진리인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잊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거를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세상적이 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침체되고, 한번 실족했다 하더라도 금방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짝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살짝.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늘을 보라고.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라고, 이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정말로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고난이 왔다고 그래서 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예수님도 안 좋아하셨어요. 예수님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고난이 유익인 걸 아니까요, 고난이 왔다고 그래서 절대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걸 길로 우리의 삶이 규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자꾸 하늘을 들어보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원망만 하고 있으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죠. 유익이 없습니다.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서신서에서 자기가 고난받은 내용을 한 42가지 정도 이렇게 나열하는데,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종류별로 다 받았죠.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엄청나게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죠.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자기가 경험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우리 삶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원리로 이걸 이해하고 부지런히 이걸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고난이 오면 오늘 배운 거에 근거해서 고난이 오면 내가 이거 땅을 너무 쳐다봤구나, 하늘을 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하시면 됩니다. 반복.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고난이 오면 머리를 자꾸 숙이고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자꾸 여기만 보지 마시고 고난이 오면 멀리 보시라는 겁니다. 예. 물론 고난이 오면 요걸 발 수밖에 없죠.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 벗어날까? 근데 자꾸 터널 비전, 이게 이렇게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이제 이 세상엔 이런 고난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극단적 선택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좁아지면 눈이 완전 감기고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요, 자꾸 위를 보고 멀리 보셔야 됩니다. 멀리. 근데 그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다 알아요. 이거 뭐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 말씀만 다 읽으면 다 아는 건데 설명까지 들으면 더 잘 알고. 근데 이제 이게 왜 안 되냐? 연습이 안 된 거예요. 연습이. 예, 머리는 다 알지만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니까 딱 고난이 왔다. 그러면 일단 멀리 보자. 일단 그다음 하늘을 보자.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멀리 보고 하늘을 보려면 어떡합니까?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 그 뜻이 아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멀리 이렇게 내다보라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예, 자꾸. 예. 그리고 교회도 나오고 적극적으로, 예? 믿는 사람들도 같이 만나고, 또 믿는 사람 만나는데 같이 어려운 소리 하는 사람은 좀 자제하고, 예? 영적인 얘기 해야죠. 그러면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러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어려움 있는 갔는데 더 어려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네. 교회 그만 쉬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게 하는 게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났을 때 힘을 냅시다.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시는 사모하고 더 힘든 경우지만 간증도 듣고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죠. 이런 걸 자꾸.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연습하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소망이 커지기 때문에 이 원리를 믿으시고 자꾸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면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에 몰입돼 갖고 어쩔 줄 몰라 갖고 막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 여러분 의사가 아닌 사람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의사도 병이 걸리면 아프죠. 예, 근데 의사는 병이 걸리면 아프지만 의술을 배웠기 때문에 치료하는 법을 찾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의술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고통에 매몰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예.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그래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 자꾸 의도적으로 자꾸 멀리 보시고 그다음 하늘을 보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그러니까 요거 한 사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을 받는 거죠. 상을 괜히 주시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알았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을 주시는 거죠. 어려울 때 쓰러져 있으면은 잘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쓰러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죠. 예수님도 쓰러지고 싶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위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바로 그 고백.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하늘을 더 소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내가 더 천국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소망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 소망이 단단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이 어느 정도 와도 견뎌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자꾸 이렇게 보면요, 이제 자동이 되니까요, 이게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신앙의 이 힘이 막 세지는 겁니다. 굉장히 근육이 세지는 거죠. 어려움 당하면 어쩔 줄 몰라갖고 막 당황하는 데서 점점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담대함.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좋으신 것 같으세요? 어차피 어려움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어려움은 피함. 그러니까 제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린 신앙,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기도가 뭐냐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100%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해요. 믿음이 약할 땐 많이 들어주시죠. 근데 믿음이 좀 커지려면요, 안 들어주세요. 예수님도 고난을 못 피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난 100% 피합니까? 예. 그러니까 잘 되게만 해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어린 신앙입니다. 예. 나쁜 일은 절대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 그거 역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신앙이 굳건해지고 잘한 사람 뭐냐면 고난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고난이 와도 극복할 수 있게. 이게 더 성숙한 신앙의 지혜로운 신앙이죠. 여러분도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한테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자녀한테 어려움, 우리 이제 부모님은 다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안 겪게 해주고 싶어요. 왜 여러분 자꾸 공부하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공부하면 세상 살 때 좀 덜 어렵잖아요, 그래도. 예? 누구죠? 공부가 제일 쉬웠다. 예, 한 수십 가지 옛날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막 하다가 사법고시 보고 갖고 이제 그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30가지 이상 해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다. 예. 왜 자꾸 공부하라고 하냐면 인생에 있어서 그게 그래도 공부를 하면 덜 고생한다고 우리가 믿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을 안 하게끔 해주길 원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예, 삼성그룹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고통을 완전히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사랑해서 고난을 안 당하길 원하지만 고난을 피하게는 100%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혜로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난을 당할 것은 확실하니 고난을 당하려도 그걸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자. 이게 지혜로운 부모죠.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고난을 안 당하게 만들어주고 애쓰면요, 자식을 망칩니다. 자식을 망쳐요. 여러분, 이 부잣집 이 재벌 2세 3세가 왜 인생에 파탄이 많이 납니까? 돈 막 주니까, 예, 돈 걱정 안 하다가 인생 어렵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사실. 정치 권력자 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의 펠러시, 그 아들들, 미국의 바이든 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굉장한 정치 권력 갖고 있는데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인생이 완전히 인생이 엉망진창 됐잖아요. 사실 아버지 백 믿고 어머니 백 믿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지혜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그걸 원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자꾸 연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더 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의 관을 우리에게 의의 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의의 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주실 텐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죄의 유혹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불평과 원망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의의 소망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기 원하셔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의 소망, 의의 관을 받을 자격이 더 커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